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저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교회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밖이 아니라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 밖에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 하시면서 또 친구가 귀하고 말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저의 시야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삶은 이 교회 건물 밖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고, 또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도 참 많이 있는데, 저희 삶 속에 또 생각 속에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요즘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계신 분들 계세요? 내 친구나 같은 직장 동료나 일터에 또는 사업체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또는 내 친척들 또는 부모님 또는 이미 장성한 자녀, 내 가족들 중에 교회 밖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접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도하는지 권면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외인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회 밖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한때는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그래서 예배의 삶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저희가 태어난 그대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소망이,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불가능하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셔야, 새 생명을 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텐데, 그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산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는 것도 믿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영원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라고만 여러분 주위의 분들을 보시지 마시고,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소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텐데, 먼저 이 본문에 지금 나오는 거 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 믿으십니까? 금요일 날은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교회 건물 안에 앉아 있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방문하는 것이나 또는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의 그 멤버로, 다시 말해 중생한 사람들로, 성도로 발견된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예수 믿고 있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또 그분으로 인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삶 속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나타나야만 하는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는 있고 교적 명부에는 있을 수 있으나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정말 밖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권면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합니다. 행한다는 말은 이제 원래 뜻은 이제 걸어 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다 모인 삶의 모습, 실제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권면하는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런 권면은 단순히 내가 밖에 사람들 만날 때 어떤 훈련받은 것을 잘 사용하고 프랙티스를 하면 이 권면을 잘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삶의 총체적인 전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전도 훈련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전도 훈련 받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부 담당이기 때문에 전도 훈련을 꼭 받으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플러그를 하자면 그 가을 학기에 전도 폭발하시면 좋겠어요. 쉬워진 교재로 정말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광고도 나오고 영상도 다 나갈 텐데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그 채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고 정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전받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다고 여기에 권면이 만족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삶의 총체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다시 말해 나로 인해서 나의 삶과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 삶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이렇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은 총체적인 삶에 대한 묵상들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바쁜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지난 1년간, 지난 5년간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쉽게 말해서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뷰가 필요합니다.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이웃과 지금 10년째, 15년째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번도 어떤 모습으로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삶이든 말씀이든 도전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럼 나의 삶의 방향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사라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안 이루어졌는지,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앉아서 궁리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혜는 물론 내 삶을 돌아볼 때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지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지혜란 말은, 그 지혜 안에서 이런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삶 속에 만나는 교회 바깥 사람들과 어떤 교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것을 보고 들으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왠지 이분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복음 자체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인들과 교류할 때 나타나는, 또 나타나야 하는 그 모습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실제로 경험할 때 그 결과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이 본문 문맥상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이 복음을 되게 바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 지혜에 걸맞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외인들을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정말로 지혜롭게 이분들을, 그 영어로는 윈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설득당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대화를 하고 싶고 교회를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 구원을 인류 가운데 이루셨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감탄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그게 있어야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희가 외인들에게 가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의 지혜로운 모습을 갖추려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다음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만큼 적절한 말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으려면 저희가 지혜로워야 하는데, 그 지혜롭게 나타나는 역사는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해 지혜롭게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분별력이 생기고 어떻게 외인들을 향해 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그 외인들을 대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들이 지혜로운 생각들이고 말의 행동들일까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총체적인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요약해서 자세를 묘사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업사이드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그것을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외인들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관점이 없으면 세상이 하는 대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각 성도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크신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주님이 이 사람한테 하실 만한 말씀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사랑의 행동들을 희생해가면서 하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지혜로운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거 진짜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주세요. 지혜로 행하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 백인조 목사님 통해서도 여러 번 들었고 저 교회에서 몇 번 또 강사 한 분도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좀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모처럼 헬라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이론. 카이론 생각나세요? 그 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그렇죠? 그러니까 똑딱똑딱 지나가는 그 시간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중요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산같이 언덕같이 이렇게 올라오게 만드셔서 포컬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카이로스를 그런 단어를 쓴다고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배웠는데요. 그 단어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그 시간을 이제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아끼라는 것은 원래 뜻은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면은 이것도 원어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엑사고라 소메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고라라는 말 혹시 아세요? 아고라? 아고라는 광장, 왜 그리스 뭐 이렇게 헬라 시대 가면 광장에 그거 있잖아요. 근데 광장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시장들이 열렸다 그래요. 마켓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에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고 안 사잖아요. 저희는 주로 그렇습니다. 이제 보기만 샀다가 리턴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가면은 다 그냥 좋은데 막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뭐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아내는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 반밖에 없어요.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뭐를 다 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허비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삶 속의 시간 속에 외인들을 만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그런 윈도우가 생기는 기회들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면서 그런 기회를 보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열정이나 억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보이면 내 마음속에 그동안 기도해왔던 하나님, 이런 시간을 달라고, 부흥의 시간을 달라고,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그토록 기도해왔는데 주님께서 그 창문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지혜롭게 이 시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놓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마음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어떤 예배나 사역이나 봉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그만 내 신경이 모두 쏠려 있어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삶의 모습들은 내 안중에 안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라고 교회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외인들을 향해서 눈이 떠져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역사가 이 사람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을까? 저의 삶을 드리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요즘 또는 최근에 살고 계셨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패턴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제 너희 말이라고 하는데요, 외인들과 함께 접촉하면서 교류하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그 잔디밭을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활짝 웃어주세요. 나 잔디밭 있습니다. 활짝 웃어주세요. 그 잔디밭이 있는데 그걸 깎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잔디밭을 깎느냐도 이 옆에 믿지 않는 이웃과 교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같이 일어나서 차를 향해 달려가면서 늦은 것 같아가지고 막 달려갈 때 옆에 스쳐 지나가는 이 사람과의 그 스침도 이 외인과 교류하는 것을 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이 외인에게 대하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이라는 부분입니다. 말. 어떤 말을 쓰는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일단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대화를 한다면 어떤 말들을 하는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수년 전의 얘기인데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제 밑에 층이 있어요. 밑에 층이 있는데 그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이었는데 이제 누군지는 알고 가끔 가다가 인사도 하는데 이렇게 뭐 삶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저희 애들이 생기고 애들이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할 무렵, 걸어가기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냐면 약간
여러분 대마초 냄새 맡아보셨어요? 굳이 안 맡아보셔도 됩니다. 그건 좋은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맡을 필요는 없는데, 애들이 있는데 대마초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랐죠. 그래가지고 설마 하다가, 근데 이게 며칠 동안 계속되니까 좀 경각심이 들어서, 근데 이제 소스는 알겠어요. 밑이에요. 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별로 교류 없이 지내다가 첫 번째 의미 있는 교류를 한 게 안 좋은 냄새 나는데, 이거 혹시 뭐 딴 거 하시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대화였어요.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가지고 똑똑똑 못 두들기고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 사람 놀랐어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자기 부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니까 좀 이상한 뭐 담배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우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뭐 향을 피운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약간 독한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런 냄새가 안 났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그랬어요. 처음 이제 말문을 이제 트이고 좀 대화를 해본 건데, 이제 요구를 한 거잖아요. 안 좋은 거에서 그 사람의 어떤 부끄러운 점을 좀 드러내야 되는, 그렇지만 우리는 애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말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인터랙션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계속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웃고 얘기를 했고, 그분도 제 말을 뭐 고깝게 받아들이거나 막 상처받지 않고 즉각 반응을 해주고, 그래서 그거는 좋았어요. 그 이후에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거기 이제 그 남자 아이 아빠인지 남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하고 약간 파킹라에서 만나서 좀 교류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느냐고 이런 것도 물어보게 되고, 약간 좀 진전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이 외인들과 교류를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순간의 상황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고운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인내의 희생의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의 말 습관들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문이 살짝 열렸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그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나의 말이 항상 모든 그런 기회의 때에 은혜 가운데서 있을 수 있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도 은혜 안에서 이런 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지혜에 대한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그 생각하는, 해석하게 되는 모습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때 대화의 그 모습 속에서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말하는 모습이나 태도나 자세나 그 분위기가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자세로, 태도로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와 비슷한 모습으로 실제로 그런 자세나 모습이 빛깔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저희는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은혜가 늘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고 애틋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꺼낼 때 은혜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를 조금 더 깊이 매일매일 체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오히려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한테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불만스러운 퉁명스러운 기도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외인들을 향할 때 지혜롭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시고 그것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삶 속에 있는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 때 그 은혜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저희로 하여금 주위에 있는 외인들을 향해서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하게 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외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을 실습할 수 있는 곳은 여기예요. 교회.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하고 접하실 때 그런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기도 말씀 보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은 그 당시에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음식이 썩지 않게 하려면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썩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돋궈주고 그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간을 안 맞춘 음식 잡숴 보셨어요? 혹시 집에서 만들어주는 음식이 간이 안 맞나요? 애들 보셨어요? 애들이 이제 엄마가 막 먹으라 그러는데 한 숟갈 먹다가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애들을 너무 사랑해서 건강 음식을 먹이느라 소금을 정말 안 넣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소금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는 것이 저희 대화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천을 만났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천을 만났어요. 직장에서든 뭐 가게에서든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대화에 이렇게 스르륵 빨려 들어가요. 말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빨려 들어가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 가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금이 뿌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외인들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근데 그 사람과 말을 하면 이제 맛이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늘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대화의 기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농담 몇 개 안다고 이 사람이 나를 재미있는 사람으로 알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농담 몇 개 배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재밌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재밌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없는 사람들은 왜 재미가 없을까요? 전 지금 되게 재밌는데 재미없으신가요? 재미없는 사람들 왜 재미가 없을까요? 모든 게 심각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모든 게 다 심각해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갑자기 두렵고 떨려요. 갑자기 추워져요. 왜 그럴까요? 열정은 좋은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확실하게 느끼게 만드는 주님이 100% 주신 평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삶을 즐기기보다는 내가 투쟁해서 싸워서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대화가 늘 일 얘기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일이고 어떤 일을 계획해야 되고 그 일은 어떻게 되었고 맨날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일에 충실하면서도 그 일을 즐기는 모습으로 장사가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손님이 많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평온하든지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제 인바이트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만으로는 이 삶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속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허우적하는 그 삶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뿌린 삶을 대화를 하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확신을 다 가졌고 이제는 더 이상 더 잘될래야 달릴 수가 없는 그런 복을 풍성히 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농담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관용도 베풀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람과 말을 할 때 재밌는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특히 신앙에 열심을 내는 분들 가운데 열심은 좋은데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막는 것 중에 잘 쓰여지는 사단이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재미없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여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탄탄한 대로인지를 알게 될 때 그때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이 나는 사람은 어떤 대화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대화의 교류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듣는 사람이 상쾌해지고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을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말을 그렇게 적재적소에 예쁘게 할까 감탄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사람은 너무나 좋은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말하는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걸려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좋은 건 너무나 다 좋은데 걸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계속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전이 소금 뿌려진 사람의 대화를 통해 그 마음밭에 심기어질 때 진정한 도전을 경험하게 되고, 힘들매도 그럼에도 이것이 진리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것의 증거로 보여지는 내 친구의 모습 속에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쳐져 있는 사람이 끌리는 대화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지혜로운 모습,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모습, 또 은혜 가운데서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대화를 할 때,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말과 그 내용이, 그리고 그 쓰는 단어들이나 모습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대중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한꺼번에 듣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실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슨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지 성도가 주님이 주신 지혜로 궁리해 가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사람에게 무엇을 대답할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특별히 대화와 한 말로서 외인들을 대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 6절에 말하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할 때 마땅히 대답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4장 지난번에 골로새서 한번 봤을 때 살펴보았던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마땅히 할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자가 강단에서든 시장에서든 어디 가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외인들과 그 많은 교류들을 할 때 결국에 가서 그 지혜롭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전하는 대화의 내용 알맹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선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나 커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같이 죽어 마땅해야 할 죄인을 생명 주셔서 살려주신다는 것. 그 복음을 결국은 전하는 것이 바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최근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날씨로만 끝내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마땅히 그 사람과 해야 할 말은 이 날씨가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폭우가 쏟아지는 것 놀랍지 않아요? 때로는 무서워져요. 나보다 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람 정말 별거 아니네요.
그런데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마땅히 나아가야 할 대화의 방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충성되지 못한 종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마땅히 전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외인들에게 다가가는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